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오시면서 혹시 하늘 한번 보셨나요? 오늘 드디어 가을 같은 날씨와 색깔을 보게 됐습니다. 여름에도 가끔은 이렇게 석양이 굉장히 예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석양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오시면서? 지금은 이제 해가 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석양이 너무 예뻤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그걸 보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쁘고 힐링이 된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을 누릴 때에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성경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온 만물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온 땅과 더불어 바다와 하늘에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맞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스릴 권한을,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한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권한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한 권한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어느 성도님께 아주 비싼 시계를 이렇게 한번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성도님 잘 쓰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선물이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성도님 대신에 차실 때마다 저한테 허락받고 차세요. 그러면 정말 그게 선물일까요? 받으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선물은요, 그 선물이 아무리 값비싸더라도 그의 권한까지 이양해야, 권한까지 넘겨주어야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 땅의 자연과 동물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 환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계신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계신 가정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잘 돌보라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다스릴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자연과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표현은요, 돌봄, 그런 유약해 보이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 그냥 잘 돌봐라,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요, 이 본뜻을 보면 억압하다, 억제하다, 아래 놓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자연을요 다스려야 됩니다. 아래 놓고 다스리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스리고, 가정도 내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자연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막 다스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오류에 빠져서 이상한 방법으로 자연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람은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스림을 당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한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한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동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지 신이 있습니다. 다 뭡니까? 다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권한을 주셨습니까? 자연을 다스려라.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통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앞에 절하고요, 그것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죄악을 이 민족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들은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막 다스렸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마음대로 해석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한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구 다스리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이 너무나 많이 훼손돼서 이제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문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개발해버리자, 훼손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땅에서 다 파가지고 나무는 다 베어가지고 가져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의 폐라고 불리우는 아마존의 우림들은 무자비한 벌목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해결하는 산호초들이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를 개발하는 목적은요, 탄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산호초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부여잡고 있던 탄소양을 다 붙잡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전기차를 만들어도 감당이 안 된다고 전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스티로폼 용기들이 지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연 파괴, 이것이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과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다스림이실까요? 다스림일까요? 아닐 겁니다. 또한 다스림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잠깐만 TV를 틀어봐도요,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한다는 책임감과 헌신과 희생 정신이 강했지만, 어느 젊은 부모들은요,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해 내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내 삶이 중요하다고,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저는 봤습니다. 부모가 아니죠, 결혼한 분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요,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권한을 받았는데 왜 잘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져가고 우리의 사회가 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권한만 주셨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연을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까? 나 하나도 이렇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또한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로이가 활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사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사줬는지 활을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주면요, 당연히 뭘 알려줘야 되죠? 이왕 샀으니까 활을 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활은 이렇게 쏘는 거야 라고, 이건 활이고 이거는 뭐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든 물건에는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기계를 사면 쓰기 전에 꼭 설명서를 읽어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에 산 밥솥도 설명서는 깨끗하죠. 아주 비닐에 쌓여가지고 안 읽어보잖아요. 모든 기계에는요,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하물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능력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는데 그 영혼을 잘 다스리고 보살필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한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그것은 쫙 빼놓고요, 그냥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막 다스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전에 뭐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로 만드신 이후에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스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습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성도님들께서 하나씩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요, 회복하는 데는 더 어렵습니다. 가정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기업을 다스릴 때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언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적어도 자연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어린 자녀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사업장과 일터,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모든 상황들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 인간답게 다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성품들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한 가지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들 가운데 성도님들과 제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거룩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자 말씀드렸는데,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추상적으로 들려지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내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구별됨은 이미 아시다시피 거룩함은요,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룩함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노력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길래 새로워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표,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명확한 특징 아닙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진정 구별된 삶 아닌가요? 내 뜻이 아니면 나는 누구의 뜻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것이요,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룩함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듣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른 듯하지만 일맥상통한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첫인간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썼고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했을 때 순종하며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 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듣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일에만 펴보는 주말 드라마 같이 되었고,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행동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 동일한데 별반 다르지 않은데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과 행동과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함을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국은,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거룩함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순종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인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는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못된 다스림의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진다 말하지 않습니다. 숨만 쉬어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경건의 훈련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함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며칠간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힘든 것은 같고 상황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바뀌지 않는 상황에 너무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지쳤어요.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고 차라리 뭐라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미련하죠. 미련하기도 하고 조급한 판단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그날 당일날 아침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책 한 권을 이렇게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는데 그게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읽으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쾅 치고 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몇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삶을 발전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안다. 따로 떼어놓은 훈련된 의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의 훈련이에요. 황급하게 성취할 수도 없고 강단 위에서나 병상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 기도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일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일정을 조정하고 행동으로만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제 머리와 가슴을 팍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훈련인데 훈련은 계속해서 해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훈련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데 그것을 내가 얕봤구나,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대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싫어도요, 너무 바빠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잠깐 멈추었던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 훈련을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 쉬었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도 이렇고 운동하기가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쉬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안 돼. 그래도 몸의 건강을 위해 뛰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빨리 6시에 불 다 꺼지면 집에 가서 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기도해라. 네, 그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 저기 뛰다가요, 런닝하다가 저기 처음 뵙는 분이 저기 밭에서 일하고 계신데 인사할까요 말까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당연히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조이와 로이가 아버지로서 원치 않는 행동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않던 행동들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원래 같았으면은
저렇게 하는 건 진짜 나쁜 일이지 하면서 갑자기 격분해가지고 너 이리 와 잡아가지고 아마 저는 매를 대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때렸을 겁니다. 전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선 넘은 행위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엉덩이를 때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묻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열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때리는 게 맞죠? 맞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은요 헷갈릴 때가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아이한테 좋은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종인아, 만약에 조이가 아니라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하나, 네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 중에 하나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아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막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격분하거나 애를 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조이한테도 그렇게 해. 네. 생각해 보니까요 청소년부 친구들은 제가 돌볼 하나님의 영혼, 맡겨주신 영혼이라 생각하니까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했고, 그래서 열매들이 있었는데 조이는 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 소유라 생각하고 막 대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은요 묻는 만큼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요 난제 속에 가둬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난제를 하나님께 갖고 오면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물으면요 순종할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이시라면 자녀가 언제 상처를 입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대하는데 상처받을까요? 그 가정이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훅 하고 튀어나오는 감정에 이끌려 양육할 때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나 때문에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않을 때 상처받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순간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승리합니다. 거룩해야 승리하고 거룩함은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으로 세상과 가정과 일터와 관계를 다스리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후렴 가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내 판단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 내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게 맡겨진 것들을 주님의 성품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격으로 다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묻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나의 인격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간절하게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려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다스릴 권세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잘 섬기고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 아니라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오니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립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1,000번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